네, 반갑습니다. 어, 강의하는 7번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즐거운 하만과 잠이 오지 않는 왕. 네. 에스더서 5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근데 동일한 똑같은 그날 저녁에 어, 그 왕은 어떤 상태였는지 에스더서 6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6장 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같은 날 저녁에 동일하게 하만은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또 같은 날 왕은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고민이 많을 때 잠이 안 고민이 오죠. 많은 경우.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런데 사실 잔치를 왕후가 베푸는 잔치가 어떤 잔치겠어요? 술도 마시고 산의 진미도 먹고 굉장히 흥겹고 그리고 이제 뭐 포만감이 있고 이런 잔치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잔치에 참여하고 난 뒤에 잠이 이렇게 편안히 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이상 반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왕이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번민하고 고민했을까? 그 고민과 번민을 저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측하거나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왕이 이렇게 잠이 안 왔을까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왕후가 베푸는 이 잔치는 누구만을 위한 잔치일까요? 그렇죠. 왕만을 위한 잔치죠, 사실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하만을 초청하는 것 자체를 좀 묵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만이 이제 세컨 제2인자니까 그죠? 넘버 투니까 뭐 그런 대로 이해를 해요. 근데 두 번째 또 잔치 초대하는데 누구를 또 초대하는가 하면 하만을 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고 영광스럽고 야 왕후가 나를 두 번이나 이렇게 잔치에 초대해 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기뻐할 일이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이 왕후가 하만까지 좋아하나? 왜 이러지? 왕후가 나만을 위한 잔치 왜 자꾸 하만을 데리고 오지? 예,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런 고민이 지금 온 거예요. 예, 그렇다면 보십시다. 이런 왕후의 전략,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런 전략은 어, 처음부터 에스더가 계획한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냥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막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유다인들의 목숨이 구원된 게 아니고요. 예, 자 에스더는 자기 동족이 하만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전략을 짠 거죠. 왜냐하면 이 하만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을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하만과 왕은 일심동체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아무리 그 왕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만과 왕 사이에 끼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왕이 왕후의 의견을 들어주느냐?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만과 왕이 너무 일심동체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말을 듣지 왕후의 말을 잘 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이게 정치적인 신뢰성은 전혀 없어요. 왕후에게. 그러니까 이 왕후 에스더가 어떤 전략을 짰는가 하면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전략을 짜요. 그 좋은 전략이 뭐겠어요?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삼각관계.
상하관계. 예.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사이에 불신을 조작해야 돼. 왕과 하만 사이에 불신을 조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왕이 하만을 치고 그다음에 왕이 왕후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너무 일심동체로 붙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의 사이를 떼놓는, 불신으로 떼어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일을 지금 왕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초대하니까 왕이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아유, 왕후가 왜 이래? 어? 나만을 위한 잔치인데 왜 자꾸 저 하만, 어? 아주 뭐 충성스러운 신하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오니까 굉장히 이제 왕의 마음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밤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마침 그 일기에 누가 등장하죠? 모르드게가 왕을 구원한 일을 등장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왕이 모르드게가 나의 충신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상을 줬으면 좋겠느냐를 누구하고 의논하죠? 하만하고 의논해요. 근데 하만은 뭐예요? 김치국을 마시. 예, 자기한테 상을 주리라는 생각을 하고는 그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태우고 왕을 이렇게 충성한 사람은 이런 영화를 누린다라고 선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하만의 생각을 읽으면서 이놈이 왕위까지 노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왕과 하만 사이의 신뢰가 깨어집니다. 예. 원래 우리가 에스더스 1장을 보면요. 왕은 첫 번째 에스더스 1장에 나오는 왕은 나름대로 민주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4시 7명의 그 의논과 논의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했던 왕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암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아주 급진적으로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내시들을 다 그렇게 물리치고 오직 하만과만 소통하면서 그 하만과 정치적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섭정 비슷한 그런 상태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쁜 정치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 대한 어떤 민족적인 부분도 있어서 절을 하지 않지만 더 나쁜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 하만이 이 정치 권력을 핵심을 쥐고 있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뜻대로 모든 정치가 좌우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독재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치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뭐예요?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있었죠. 근데 여하튼 하만이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왕하고 아주 밀착하게 됐지만 그 왕이 그런 제안을 하는 왕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왕복을 입히고 마차를 태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왕이 비로소 이제 눈치를 챈 거죠. 모르드게 하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위까지 노리는 놈으로 의심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비틀어졌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잔치 때에 이제 왕후가 그것을 느끼고 나서 이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문 밖을 나갔거든요. 그때 하만이 왕후에 이렇게 왕후가 있는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시 왕이 들어오면서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하면은 하만이 왕후를 급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사실 그 자세가 하만이 왕후를 급탈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부복해서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목숨이 왕후의 손에 달렸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 하만을 어떤 의미에서 누명을 씌우는 거죠. 왕후를 급탈한다는 누명을 덮어 씌워서 이놈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대번 와가지고 이 하만을 잡아가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 에스더스가 굉장히 전략적인 책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랄까 그냥 기도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책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정치적인 어떤 파워를 힘을 전혀 내지 못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힘을 부여잡고 그 올바른 정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책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 본문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좀 읽어 보시면 그런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의심이 나고 정황상 잠을 잘 자야 되는 정황인데 왜 잠을 자지 않을까라는 이런 질문이나 의문 자체를 시도하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게 할 때에 거기서부터 뭔가 조금씩 열리는 부분이 있고 깨닫는 부분이 있고 발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그런 건전한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8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조서 발표와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재미나게도 8장 11절을 보시면 조세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을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의 선포 자체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만을 통해서 이미 왕의 그 어명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계획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만의 그 명령에 버금가는 명령을 다시 내려야만 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명령을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8장 11절에서 그 하만과 똑같은 내용의 조서를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3장 13절을 보시면 이건 하만이 이제 그 보냈던 내용이 조서거든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하만이 지금 그 유다인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계층을 나누어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어린이까지, 심지어는 여인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 대상에. 그리고 이 표현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관되는 단어들을 세 번이나 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만 죽이고 없애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또한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만이 3장 13절에서 이런 조서를 밝혔기 때문에 모르드게 역시 이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똑같은 조서를 밝혀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에서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예.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그 사람의 불의를 조금 더 약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나 그의 명령을 보면 하만의 명령과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모르드게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에 그 전쟁이 똑같은 전쟁이면 과연 하나님의 전쟁의 어떤 정결성, 거룩성, 그다음에 어떤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이거죠. 예. 똑같은 전쟁이라고 한다면. 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비난을 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잘 보세요. 실제로 8장 11절에서 이런 조서가 내려졌는데요.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실제로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9장 10절, 9장 15절, 9장 16절에서 세 번이나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요.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에도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이나 나와. 놀랍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조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방어 전쟁으로서 해야 되는 전쟁이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이 전쟁하러 왔어. 그래서 무자비하게 죽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그들이 법을 바꾸었어요. 생각을. 안식일은 방어 전쟁은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러 오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이건 합당한 일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방어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재산은. 예. 자, 그렇다면 하만의 전쟁 목적은 자기의 민족적 전쟁, 그죠? 민족적 전쟁을 뛰어넘어서 재산이 탐나는 사람까지 동원될 수 있는 전쟁을 하만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만의 민족성과 그다음에 유다인의 민족성이 다르다. 그래서 민족성이 달라가 전쟁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니까 유다인을 특별히 미워하지 않아도 그 유다인의 재산 때문에 탐이 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전쟁은 쉽게 말하면 무슨 정당성이 없는, 근데 탈취와 재산 탈취와 인명 살해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전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는 그런 조서는 그렇게 밝혀요. 실제로 조서는 그렇게 밝히지만 이 유다인들이 굉장히 현명해서 재산은 절대로 탈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재산을 탈취하지 않는 것은 뭘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방 땅을 정복 전쟁할 때 이방 땅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헤렘 전쟁이 그 근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간 같은 경우가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산을 축내고 탐내다가 결국 아간이 붙잡혀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이방의 재산을 탐내고 그 재산을 내 것으로 삼는 탈취 전쟁이 절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전쟁은 이 땅을 더 공의롭고, 그 다음에 더 정의롭고, 더 순결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류의 전쟁이지, 남의 것을 빼앗고, 폭행해서 탈취하는 그런 전쟁이 결코 아니야.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네. 근데 그 전쟁의 그런 역사를 이 모르드게와 그의 유다인 민족들이 그대로 지금 이어받아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미나게도 여기서는 사실은 그 처자까지 다 죽이는 걸로 나오긴 해요. 모르드게의 조서를 보면은 치려는 자들과 처자를 죽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실행했을 때는 사실은 그 처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9장 10절에서 하만의 10아들만 죽였다는 말만 나와요. 예.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이 처자까지 죽였다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전쟁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선을 긋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미군이 그냥 뭐 다른 그 이란이나 이라크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 어린아이들 아니면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녀자들 이런 거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수특별하면서 막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는 이 전쟁 자체에 어떤 그 공의성, 거룩성, 정결성, 순수성 이런 부분에서는 하만보다 아주 탁월하고 뛰어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본문 속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이 조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조서와 똑같은 어떤 그 효력을 내는 조서를 발표해야만 사람들이 이 공포를 가지고 공포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유대인들 공격하다가 우리 처자까지 다 죽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이제 공격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 조서를 사용한 것이지 사실은 이 조서대로 뭐 재산까지 탈취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류가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9번에 보시면 다윗을 향한 사랑이 점점 확대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러니까 사울의 가장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해요. 예. 근데 좀 더 읽어 가다 보면 16절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사울의 딸 미갈이 또 다윗을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8절. 그리고 또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 방백들까지도 다윗을 인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인정받고 수용되는 것이 마치 그 물결이 점점 파장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듯 그런 느낌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 여기서 저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의도하는 바가 뭔가 하면, 그렇다면 요나단도 사울의 딸 미갈도 심지어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윗을 사랑한다면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죠? 예, 사울은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사울은 자기 아들과 자기 딸로부터도 배척과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윗이 그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을 침범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인정과 수용과 존경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요. 제가 저번에 사무엘상 강의할 때에 설교할 때에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이방 왕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이방 왕은 빼앗고 침범하고 탈취하는 것이 이방 왕의 특징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왕을 원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특징은 빼앗고 탈취하고 자기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신하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존재를 묘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빼앗는 왕이고 탈취하는 왕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양과 염소를 빼앗고 탈취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하나의 권력을 찾고 하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빼앗고 탈취하는 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저자가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권력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로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다윗이 처음으로 빼앗고 탈취하는 일이 있는데 그가 빼앗고 탈취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예, 밧세바. 예,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방 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예,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이 하나님께 아주 심각한 그 책망을 듣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다윗이 그 단순하게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과 딸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유다와 온 이스라엘로부터 사랑받았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공동체나 그 왕권에 초대받은 자로서 존경받고 수용되는 자로서 인정받고 있는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는 것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엘리야의 기도와 과부와 나그네 잘 보세요. 자, 이게 참 엘리야가 굉장히 지혜롭게 기도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7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그 집 지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20절이 그 엘리야의 기도이죠. 근데 이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굉장히 지혜로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거하는 집, 우거하다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우거하는 집. 그 다음에 과부. 예. 자, 사실은 방금 과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것과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남편이 죽었을 때 우리는 과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도 엘리야는 표현을 과부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아들이 있을 때에도 과부였고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여전히 과부였어요. 그래서 17절에서는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그 집의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단어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우거하는 집이 과부라고. 예. 굉장히 다르게 바꿔버리죠. 예. 그죠? 왜 그래? 왜 이렇게 단어를 바꿀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 누구죠? 예, 나그네, 예, 고아, 과부.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기도문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스스로 입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셔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여기서 엘리야가 강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계층의 그 약자들을 나열하고 언급함으로써 하나님 신속히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도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 예전에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하고 베냐민이 전쟁을 붙게 되는데요. 그때 재미나게도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도했죠. 예,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답,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 말씀대로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전쟁에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예. 예, 확신이 아직 없으시네. 이겨야 돼. 하나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했으니까. 그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졌어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칩니다, 전쟁에.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합니다. 20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자,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치면은 또 전쟁에서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데 결과는 어때요? 쳤어요. 또 졌습니다. 또 졌습니다. 예. 진짜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2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쟁했을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되죠.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 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왜 졌을까? 예.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린. 어떤 단어를 통해서요? 싸우리까 말리까. 오케이, 맞아요. 그죠? 네. 사실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이 되셔야 되죠.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면은 아예 이들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그 중에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만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권을 굉장히 이제 폭을 줄이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우리가 지금 30만 명이나 모였는데 3만 명 되는 베냐민 못 이기겠습니까? 뭐 어느 지파가 간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번 어느 지파가 먼저 가면 좋을지 그것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의 대우, 하나님께 대한 대우를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 왜 유다가 먼저 가라? 또 올라가서 치라. 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일단은 음. 몸소 체험해야 깊게 깨닫지 않을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또, 네. 음. 또요. 자, 유다가 먼저 가라. 올라가서 치라는 것은요, 승리에 대한 약속일까요? 아닐까요? 승리에 대해서는 약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 억구가 있어요. 그 승리 문구가 뭐죠? 함께 하신다는 아니, 마지막 세 번째 나와요. 세 번째. 응답에서.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승리 문구예요. 이 승리 문구가 안 나오면요, 승리 못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이방과 전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장 먼저 물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완벽하게 전쟁 준비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지 않겠다 이러면 다윗 전쟁하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소수고 준비가 안 된 상태라도 하나님이 붙이겠다 하면 전쟁하러 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내 손에 붙이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말 자체가 승리 문구인데 앞에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올라가서 치라는 말은 승리 문구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 약속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알고 있다면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우리 승리 약속을 왜 안 해주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럼 그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승리할 걸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승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갔을 때에 어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까요? 승리에 대한 장담을 하고 갔을까요? 아니, 패배할 전쟁을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니까 자기들이 승리할 것을 아주 막 이렇게 확신하고 간 거죠. 예. 그러니까 패배하니까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뭘 믿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승리 약속 안 해줬어요. 그럼 뭘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니요. 언약계 같이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숫자를 믿고 있어요. 숫자를. 아, 숫자를. 예, 30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이 전력 차이가 너무 나는 전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를 믿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구태에 안 도와줘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수가 지금 베냐민 3만 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승리 약속을 안 해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군사 수가 앞에 나온 이유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 순서 수가 다 아주 상세하게 헤아려서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나가니까 두 분 다 패배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줄 깨닫고는 싸우라 하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 하면 말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넘겨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도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자꾸 바뀌어요. 예. 처음에는 그냥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더니만 한번 패배하고 난 뒤에는 23절에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는 단어가 딱 추가가 돼요. 형제.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제 기도의 변화는요. 의식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가 바뀌고 변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바뀌고 변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 사상과 내 가치가 바뀌고 변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패배한 뒤에 그들이 비로소 눈을 뜬 것은 자기 형제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더 합당한 대답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그렇죠? 예. 그리고 가능과 폭행을 일삼은 기브온 족속을 두둔하는 베냐민. 그러니까 신학적 과오와 도덕적 과오, 이 둘 사이에 있는 딜레마를 하나님이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패배를 안겨줌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가를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과오가 있는 이 기본을 두둔하는 똑같은 이 베냐민도 하나님이 함께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죄보다는 도덕적 과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훨씬 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도덕적 과오를 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셔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신학적인 죄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죄가. 예.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냥 뭐 아담과 하와 둘이 싸운 거나 아니면 뭐 지나가는 행인을 때린 그런 부류의 죄가 아니에요. 이웃을 향한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학적인 이 죄가 사실은 모든 죄의 출발이고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 자, 나무가 열매도 있고 가지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뿌리가 있어요. 예. 근데 나무 열매를 우리는 도덕적인 죄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 나무 열매에 도덕적인 죄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무 밑에 뿌리를 보면은 거기에는 신학적인 죄가 깔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회개할 때에 나무 열매에 있는 이 도덕적인 죄만 가지고 회개해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신학적인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도덕적으로 일어나는 과오를 그 도덕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밑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 예. 그래서 죄를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아주 깊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처럼 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이런 죄가 내게 오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자꾸만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만 수용하고 인정하는 그럴 때 이제 이 죄의 열매가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도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십시다. 15페이지도 괜찮은 재밌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에 대해서 두 번 고발을 해요. 첫 번째는 종들을 향해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 요셉의 죄를 고발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남편 앞에서 요셉의 죄를 고발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죄를 고발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재미나게도. 예. 자,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하인들이거든요. 하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인들에게 도표를 보시면 하인들에게 고소할 때는요 히브리 사람 이야기해요. 히브리 사람. 왜 히브리라는 단어를 쓸까요? 예, 민족적 예, 편견을 주는 거죠. 그죠? 예, 아주 그 민족적 편견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하인들 앞에 고소할 때는요, 종들인데 종들 앞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종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써요. 사람. 근데 하인이 없을 때에 남편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히브리 종이라고 말해요. 예. 굉장히 여자가 전략적이죠. 그죠? 그리고는 보세요.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사실은 누구를 희롱했어요? 보디발을 희롱한 거예요. 근데 보디발은 여기서 종들과 연대의식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를 희롱한 건 곧 우리를 희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연대의식을 묶어요. 예, 그래서 종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예. 그리고 남편 앞에 고소할 때는 보세요. 17절에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외국의 노예로부터 성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죄질의 무게를 가중시키고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용어를 선택해서 요셉을 아주 지금 비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재미난 거는 뭔가 하면요. 더 재미난 거는 여기 39장 14절과 15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하인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네, 하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저자는 하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나에 대해서 적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남편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에도 남편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요. 화를 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화를. 네. 자, 39장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심히 노한지라. 근데 누구에게 심히 노했을까? 그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요셉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39장 19절. 보디발이 지금 화를 엄청 냈다고. 심히 노한지라.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 의도적으로 여기 불확실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아무도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내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아내일. 왜냐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요셉의 행동이나 이런 것 음. 그리고 사실은 요셉이가 이 정도의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는 정도로 끝났겠어요?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도 이거는 수용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게 만약에 진실이었다면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사형하지. 사형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옥고에 넣지 않거든요. 예, 감옥에. 예.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모습을 암시해주고 있고 화를 냈다는 것은 여기서 아내에게 화를 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종들의 반응도 아무 대답을 없는 걸 보면 침묵은 어떤 의미에서 부정을 암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종들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 말에 대해서 아무런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본다면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패턴은 어떤 패턴이 또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내리고 그렇게 이제 죽을 것이라고 에서에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거든요. 그죠? 근데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야곱에게 전달할 때에는 또 다르게 전달해요. 이삭이 했던 말에 어떤 부분은 빼버리고 야곱에게 전달해요. 예. 그래서 이런 대화들이 굉장히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빼고 어떤 단어는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전달하게 하여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요청하는. 예. 그래서 이런 한두 단어의 빠짐과 추가가 그 리브가의 성격 혹은 그 이 의도성을 거기서 다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해서 창세기 27장을 한번 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기 강의안이 없어서 한번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7장 2절. 네. 27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 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첫 번째,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 중에서 오직 이삭만 하는 말이에요. 예, 어떤 족장도 자기 죽을 날을 모르는 족장은 없었어요. 예, 아브라함도 자기 죽을 날을 거의 알았고요. 이삭, 야곱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삭만큼은 자기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삭에 비해서. 그만큼 이삭이 뭐예요? 영적 통찰력이 둔감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족장들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18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살아요. 근데도 여기서는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장들의 대화나 얘기들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서로 이 사람은 이 족장 속에서 어느 정도 영적 통찰력이 떨어진 사람이다, 좋은 사람 이런 게 또 분별이 돼요. 근데 자, 요 단어를 리브가가 그대로 이어서 야곱에게 말하는데요. 6절을 보십시오. 27장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게 명하는 대로. 자, 여기 27절을 잘 보세요. 예. 27절. 자, 빠진 단어가 뭐죠? 3절과 27절을 비교해 보면서 화살통, 활 이런 단어는 다 빠졌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야곱은 사냥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야곱은. 예, 형 에서가 이렇게 덜의 사람으로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부담되는 단어를 빼버려요, 리브가가. 예, 그냥 그걸 아주 애매모호하게 처리해버려요. 사냥하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자,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는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에서는 한 번도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를 이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리브가는 이걸 추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듣는 야곱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 앞에서 주는 축복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축복 빼앗기면 안 돼. 그렇게 평범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리브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를 추가해가지고 이 축복은 꼭 야곱이 받아야 되는 축복이다. 이 빼앗기면 안 되는 축복이다. 그런 식으로 뭐예요? 은근히 야곱에게 재촉하는 거죠. 재촉하는. 리브가는 굉장히 그 저돌적이고 아주 행동적인 여자예요. 예, 리브가 성격 자체가 굉장히 행동적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장군감이에요. 이게 나타나는 그 패턴을 보면 굉장히 그 용의 주도하고요. 아주 야곱을 그냥 막 이렇게 푸시하고 이렇게 자기 말을 따라서 내게 하는 명령대로 이런 말을 자주 써요. 리브가가. 그래서 그런 묘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야곱에게 부담되는 말은 빼고 그리고 야곱이 꼭 이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단어들은 추가시켜서 이 축복을 꼭 받도록 이렇게 의도하고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얘기지만 이렇게 단어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 이
훨씬 더 성경을 읽는데 묘미가 있고 또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야곱이 야곱의 이삭이 이제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먹고 난 뒤에 축복하고 그다음에 에서가 또 가져온 별미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에 야곱이 에서처럼 꾸미면서 아버지께 대답하는 말과 에서가 아버지께 대답하는 말이 또 달라요.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인데 그게 몇 절에 있는가 하면 27장 18절입니다. 네. 자, 27장 19절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자, 야곱이 먼저 이제 아버지 에서에게 찾아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까 에서가 이제 묻는 거죠.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대답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십시다. 32절 27장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똑같죠? 너는 누구냐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똑같죠? 그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대답이 좀 틀리죠? 그죠?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곧바로 네, 바로 아버지의 맏아들 맏아들 에서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직접적으로 근데 야곱은요? 에서는요? 아버지 아들 그렇죠.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네. 어느 무엇이 더 자연스럽죠? 에스가 훨씬 자연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너 누구냐 이러면 아유 난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딸이에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거기서 서술을 매겨가지고 나 첫째 아들 아닙니까?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녀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내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에서는 야곱은 뭐예요? 굉장히 불안해요. 이 친구는 서열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불안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로 보시면 19절에서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어나 앉아서. 자, 그 다음에 근데 31절을 보시면 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어떤 단어가 빠졌어요? 앉아서. 그렇죠. 앉아서라는 단어가 에서가 야곱이 포함시키는 반면 에서는 그냥 일어나서라는 표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야곱의 말은요 다 명령형이에요. 일어나서 앉아서 이게 다 명령형이고 굉장히 마음이 쫓기는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라는 말은 마음의 조급함을 암시해요. 형이 지금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명령하면서 아버지에게 빨리 해달라는 재촉의 사인이 일어나서 아버지 앉으셔서 그래서 내게 축복해 주세요. 네, 근데 에서는 굉장히 느긋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문학적인 어떤 그 형태를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면은 굉장히 더 세밀한 그런 해석들 혹은 그 심리적 의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이 1장 7절에 이 번성이라고 번성과 유사한 단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되고 다섯 개나 나오네. 그죠? 5개. 근데 이 단어는 뭘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안내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창세기. 그렇죠. 창조 명령. 예. 또 두 번째는요. 여기 그다음에 강하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불어나다 이런 단어들은 어디를 우리로 인도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도해요. 예. 재미나게도 번성이라는 단어는요, 아브라함에게만 사용된 단어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요, 강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심히 강하다. 예,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온 땅에 편만하다, 예, 가득하다 이 단어가 나와요. 야곱에게.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7절이 출애굽기 1장 7절이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이 구체적으로 모두 다 실현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단어들의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와서 1장 7절에서 다 나열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무시하는 이 바로와의 전쟁은 바로가 패배할 것이 뻔하겠죠. 예. 아예 처음부터 싸움이 안 되는 게 전쟁이에요. 사실은. 네. 바로가 이게 패배할 건 너무 명약관한 네, 그런 전쟁인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14번에 헛되고 헛되니, 우리가 이제 헛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헛되다. 헛되다. 여기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5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너무 많이 이제 아유 인생은 그 살만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헛되다라는 얘기는 그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알 수 없다.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아이 부질없다. 다 헛된 거야.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아니고 알 수 없다 인생은. 그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1장 14절을 보시면 해석이 되어 있어요. 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뭘 잡으려고 하는 거다? 바람을. 그렇죠. 예,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 헛된 것처럼 인생은 이런 것이다. 알 수 없다. 잡을 수 없다. 그런 뜻이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 이해할 수 없다. 예. 바람을 잡을 수 없듯이 인생도 이해할 수가 없다. 오리무종이다. 예.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게 이 전도서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정말 나 인생 뭔지 알 수 없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인생이 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주로 언제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힘들 때. 그렇죠. 힘들고 고민되고 참 어려운 일 만나고. 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내 삶은 그게 안 되니까 인생 정말 알 수 없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전도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기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인생의 고민이 너무 깊은. 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시각은 뭔가 하면요. 내가 보니 뭔가 하면 순전히 경험론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경험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선한 사람인데도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인데도 오래 살고, 선한 사람인데도 못 살고, 악한 사람인데도 부자가 되고. 인생 알 수 없구나. 네. 그게 이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저자가 항상 내가 보니 이런 말은 다 경험론적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자, 경험론적 관점에서 나온 이 얘기는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요. 인생이 뭔지를 밝히려 하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뭔지를 밝히려는 그 모든 철학과 생각들이 경험론에 받침을 두고 있다면, 밑받침을 두고 있다면 알 수 없어요. 인생은 뭔지. 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7장 13절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7장 13절 전도서.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요 본문을 보통 우리가 부정적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봅니까?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쵸? 그죠? 야, 이 세상 살면 진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참 내 삶이 어떤 건지 되돌아보고 진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가지고 뭐 어떤 장래인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우리 이게 긍정적으로 보죠? 그죠? 근데 이게 긍정문이 전혀 아니에요. 네,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 자, 이 말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지 절대로 정의를 왜곡시키거나 공의를 거짓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서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야, 어떤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유, 이거 인간 전혀 손도 못 대구나. 그런 얘기예요. 아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뭐냐? 그냥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그냥 뭐 한번 되돌아보는 거고, 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이것도 잘못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는 말도 우리 여러분 장래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장래가 어떤 건지 여러분 모르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 혼란스럽고 엉망이고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장래에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장래일을 모른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장래일을 몰라.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그러니까 장래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날 자체가 허무한 일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도대체. 다 사는 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굽게 하신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한 걸 우리가 어떻게 곱게 하겠어요? 예? 세상. 그러면 어떤 처세술이 나옵니까? 예? 16절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요리조리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세상. 맞죠? 아니 너무 잘난 체 하다가 죽는 사람 죽을 수도 있어.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이렇게 살아야 오래 살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도 내 손에 놓지 말라는 것은 16절 17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의인도 지나치게 되지 말고 악인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여기서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전혀 아니에요.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예. 이게 긍정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전도서가 이 29절을 보세요. 7장 29절. 7장 29절. 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깨는 예, 이게 깨달았다라는 게 전도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어구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저자가 내가 보니 이건 무조건 경험론이에요.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으니 이거는 잠언적인 진리예요. 무조건 좋은 진리예요. 그래서 비로소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꾀를 내어가지고 여기 망하는 의인도 있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에는 어떤 부분이 이 하나님 비아냥거리는 부분이고
현실적이고 아주 경험론적 관점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은 정말 신앙적이고 믿음이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건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말려 들어가요. 전도서 말에. 막 맞다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제 그 엄마한테 공격적인 그 말을 하는 게 전도서 12장 12절. 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엄마 보세요. 전도서 12장 12절에 공부 많이 하면 피곤하다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나보고 공부하래? 예, 이게 우리 자녀들이 제일 엄마를 그냥 힘들게 하는 그 인용구죠. 많은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하는. 그죠? 근데 여기서 공부라는 단어가 어떤 공부냐? 경험론에 근거한 공부예요. 이 세상의 경험론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인생인지를 알려면은 피곤하다. 알 수 없다. 예, 경험론으로 알 수 없다. 그걸 지금 전도서가 말하는 거예요. 경험론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경험론으로는 이 세상은 정말 뒤죽박죽이라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 예. 그 얘기를 지금 전도서가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제가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